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 가축과 너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아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7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7째 재앙은 특별하게 이 재앙을 내린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 반복되는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원인,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있는 중요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자, 아침에 나오면은 3개 되어 있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요 각 3조 가운데, 이 3조 가운데 첫째 재앙은 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관용구로 반복해서 지금 9장 1절에도 나왔고 7장 16절에도 나왔고 5장 3절에도 나왔고 또 앞으로 또 나올 것이에요. 자, 우리 매일 성경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이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 뜻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부족한 해석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복해서. 그러니까는 그 무니칸 목사가 썼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 책을 보고,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라 하는 것이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설도요, 히브리란 말이 강 건너온 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게 이 셈족의 조상 가운데 에벨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에벨의 이름을 에벨의 아들들, 에벨의 자손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뭐 전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분이에요. 남북 통일, 뭐 인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출애굽하는 것은 그 앞제로부터 해방, 더 이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가지는 한계가 뭐냐 그러면 이 땅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에요.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해방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 땅에다 꽂아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은 열광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인 것 같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좌파 운동가들이 그걸 많이 따르죠. 그 사람들은 신앙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좌파는 유물론자들이 많은데 그 유물론자들하고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성경을 이용해서 이 땅의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지. 이단이 이단. 이단은 성경의 결론이 다른 거잖아요. 성경의 결론이 다르잖아요. 그 신천지라든지 뭐 여호와정이라든지 뭐 이런 이단이 이단보다 더 큰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걸 가지고 이단을 하지는 않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카톨릭만큼 이단이 없거든요. 완전히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종교 혼합 다 하는 게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단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 수가 많고 역사가 오래되고 이러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신흥 이단은 이단이라고 찍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진리와 거짓의 영적 전쟁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반복해서 읽으면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었는데 처음에 저 떨기나무에서 나타나고 이럴 적에는 참 그럴 적인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냥 과거 족장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자존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거를 우선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이분은 저 족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원 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다. 반복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예를 들어 약한 자의 하나님, 소외된 자의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그 애굽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그 애굽의 신인 그 바로 앞에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 하나님 문맥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해석에 항상 우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특정 이념이나 사상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은 성경 해석도 크게 맞춰버려요. 그러면 그 뭐예요? 성경 해석이 아니라 나의 주관을 성경에다 투사해서 성경을 나의 주관 속에다 왜곡시켜버린 거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라 칼빈이 말했듯이 계속 우리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의 전문가들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경 읽기에 있어서 자기의 주관을 계속 배제할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성경대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16,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너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없음을 너가 알게 하리라. 자, 이번에 일곱째 재앙은
인정 공식이라고 했죠.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알게 하는 거. 인정 공식, recognition.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이게 재앙의 열장의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리라. 문맥상 맞습니까? 약자의 하나님, 소외된 자의 하나님과 온 천하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 내가 온 천하에 유일하시고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 것은 너 신하와 너 백성 애굽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애굽인들조차,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인 애굽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서 이 재앙이 연결되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칠 수 있죠. 한 번에 다 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적은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 하나님을 알리는 건 애굽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면면이 흘러가는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역사에 일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우리도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살고 있고 모든 이 땅에 이슬처럼 있다가 없어진 존재들이 이 땅에 이슬로 존재할 동안 그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너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전염병이 일어나면 삭설이 해버리잖아요. 삭설이 해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지 않았다. 왜? 16절, 내가 너를 세웠다. 여기서 너가 모세가 아니고 바로입니다.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그리고 이와 같은 재앙은 나의 능력을 너게 보이고 그 결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세계 가장 문명된 국가, 그 대표에게 하나님이 계시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쫙 퍼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아주 효율적으로 하신다. 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오늘로 치면은 세계 최강대국, 최문명국 미국에다가 알린 것처럼, 그러면은 온 세계로 쫙 퍼지죠. 벵글라데시나 아프리카 어느 작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의 일로 끝나버리죠. 오늘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도 미국 뉴스를 계속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고 세계 최강대국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 그리고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서 그 결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500년 후에 이슬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또 앞선 우리 세대들, 이슬같이 살고 있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에게 저 유럽의 교회가 성경이 전해지는 모든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16절 특히. 자, 이 16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정합니다. 자, 로마서 9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나오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나오는 건데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다.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하나님 왜 이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느냐?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 편파적이다. 하나님과 택한 백성은 택하고 택하지 않은 백성은 택하지 않은가?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이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출애굽기 33장 인용이네요. 지금 로마서에서 출애굽기를 계속 인용하는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그 모습이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다니요 다름질박질한 자도 말미암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바로에 계신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는데 바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바로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 하시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지금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계속 완악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은 수단이고 과정이고 그 연극 무대에 한 배역을 맡은 것이지 하나님이 온 천하의 하나님을 그 이름이 전파되도록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왜 지리하게 반복되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7번째 재앙인데 우박과 불의 재앙인데 이것은 처음으로 이제 사람이 죽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사람과 짐승들이 죽는 재앙이 시작되면서 그 전에서
피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덜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하니까는 덜에 있는 것들 다 집으로 들이라. 가축들, 사람들 덜에 있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20절 바로의 신하 중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됐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덜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믿음에 의해서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생명과 사망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언이었고 이제는 이것이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에는 계속 그렇게 나와요. 예언과 실행, 설계도와 그다음에 시공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도 계속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을 알면은 나중에 성막도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 그 다음에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의 시공 과정, 설계대로 시공이.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반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짧게 읽다 보면은 그걸 놓치게 돼요. 성경 이 출애굽기 전체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언하시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또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반복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5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야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 사건 자체를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게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자, 이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사람과 짐승이라는 것이 나오죠. 사람과 짐승. 이 사람과 짐승은 여기서 모든 이 동물들,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통칭하는. 뒤에 또 나옵니다. 25절도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과 짐승. 제가 왜 지금 이 단어를 들고 오느냐? 이거는 그냥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가리킨 생명체들, 특별히 동물들을 가리킨 동물들,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과 동물들, 생명체들. 이게 관용구예요. 사람과 짐승들에게 임한다. 이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건데 이게 이제 에레미야도 나오거든요. 에레미야도 사람과 짐승이 없고 사람과 짐승이 다 없어지고 뭐 이 이야기 반복되는데 이 신천지에서 이걸 가지고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게 짐승의 표 그러면서 이것은 이 거짓 복음으로 연결돼요. 이것은 참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보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있고 사람과 짐승이 있고 그러면서
짐승의 표고 이게 뭐 짐승의 거짓 가르침이고 가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말이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에 관용적으로 계속 나온다는데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을 성경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짐승의 복음을 따른 자, 오늘 기성교회는 전부 짐승의 가르침이다. 자기들만이 바른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다 그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원숭이 뭐는 빨갛다,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백다. 이거 어릴 때 했는데 아직 안 잊어버리잖아요. 아직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지. 딱 부러지면서 아직 안 잊어버리지. 평생 안 잊어버리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 말인지 막걸리인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언어의 유희를 가지고 그걸 진리로 대신해 버리면서 자기도 속아버리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그래가 엮어가지고 그래 하니까 뭐 딱 부러지고 뭐 선명하고 이러니까 너무 어섭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짓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시 더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조차도 볼 때마다 야, 그 신천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변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쭉 뽑아가지고 제시했으면은 얼마나 좋을 건데. 자, 사람과 짐승 밭에 모든 채를 내민다.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 들며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여기 보세요. 23절 보시면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와, 표현이 귀여워. 불이 쫙 번져나가요. 그림같이.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 속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라. 요 계시록 8장 한번 요한 계시록 8장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장과 이 계시록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더라. 마치 애굽의 이 재앙 사건처럼 우박과 불이 내리니까는 심히 맹렬한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전무후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면서 참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어리석었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예요. 이단하고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4.3 사태, 제주 4.3 사태를 얼마 전에 뭐 매년 절기가 되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 이번에는 4.3 사태의 가해자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리고 선량한 양민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하는데 보상금이 1조 몇 수천억이 돼요. 1조 수천. 어떤 사람 한 개인이 50몇 억씩 타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양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가 공권력은 그 폭력으로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반대로 역으로 그 국가 공권력, 경찰, 군인들은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얼마나 죽음을 당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경찰 가족 이 자녀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계시를 하고 했던 그 흉악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공권력이 예? 지금 폭력 집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우리가 세금을 주며 그런 이것들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99%는 보지 못하고 1%의 피해만 보는 그런 바보 같은 지도자가 지금 나라를 운영한다고 운영해라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망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느라 밭에 있는 모든 것이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지금도 우박 오면은 채소들 박살 나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장소가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한 자는 살 수 있다. 애굽이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했으면 살잖아요. 그러나 불순종해서는 죽습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큰일 났습니다. 바로가 첫 번째로 이제 바로가 회개를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바로가 그 강팍하고 완고하던 마음이 그와 같은 재앙을 당하니까는 무릎을 꿇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정확하게 자신의 죄인됨과 악함과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도 세계의 최의 권력자인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더 이상 이 재앙을 견딜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가라. 다시는 머물지 말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나가거라. 재앙이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악됨을 고백해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 향하여 펴느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아니라 다시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다. 하나님 인정하기 알리라. 하나님을 이 땅에 알리십니다. 알리죠.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계시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바로와 이 사건들도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와 같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 오니까는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임시방책이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근본적인 교만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31절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며 삼과 보리가 상하였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2월달, 3월달 이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않았더라. 아직 밀과 쌀보리는 아직 그 땅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라. 비도 같이 내렸던 우박이 내리면서도 비도 내리고 우레소리가 나고 그래도 불도 막 떨어지고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네.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자, 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보세요. 마음이. 재앙이 이제 물러가자마자 그쳐지니까는 언제 그랬나지 다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백성을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마음이 다시 변합니다. 이제까지 바로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문제 있을 때는 찾지만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그랬나 듯이 마치 비가 오다가 해가 쨍쨍 날 때 언제 비가 온다듯이 변하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 바로를 통해서 해부하듯이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을 당해도 바로는 마음이 더 완악한 마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는 거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바로를 마음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만 알고 이 재앙의 목적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앙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대 이스라엘과 애굽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리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